여호수아서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브온 주민들이 세겜까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진멸당해야 될 대상들이었지만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위장하고 준비를 하고 조약을 맺자라는 그 요구를 하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신발도 또 음식도 또 옷도 이렇게 물증을 제시하면서 계속 조약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족장들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어떻게 이들이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조약을 맺으면 쌍방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오지로 방문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이 사는 곳에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길 행진하고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피차 민망했겠죠. 속은 사람이나 속인 사람이나.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원래는 진멸하고 쳐야 되는데 맹세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아이 성에서 한번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건드리지 못한다, 진멸하지 못한다, 살리리라 하니까 21절에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냐? 여기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항상 성삼위 하나님, 여기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 역할,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또는 위로, 약속, 권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요즘 시대는 너무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파기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약속으로 엉겨져 있어요. 다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결혼에서부터 시작, 결혼도 계약입니다. 결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가 다 이렇게 서로가 조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들의 말을 믿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사흘이면 다 드러납니다. 속인 사람도 속은 사람도 3일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으로 진실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속았다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연을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았잖아요. 사흘 동안 사탄이 온갖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두 정예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사흘 반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삼위일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완전 숫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론적으로 진실되게 신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9장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속은 것이 드러났을 때 반응,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뭐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또 그것을 따지고 확인하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흘이 지나서 이것이 드러났을 때 회중들이 사인한 족장들에게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족장들의 반응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는 성경 공부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섬세하게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뭐가 결정을 했는데, 잘 될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결정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원래 의도한 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좋게. 그럴 때 이제 생각을 잘했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5가지 원칙을 배웠잖아요. 가능한가? 자연스러운가?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가를 여러 관점에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이건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무슨 이런 조직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뭘 결정했는데 결정할 때는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결론이, 그 결정이 다 의도하는 좋은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일단은 다 알고리즘 요소와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밑에 다 코사인하고 다 보정을 다 하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으로 판명 났다. 당연하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리더들한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막 원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족장들 가운데서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로들이나 리더급들인데 그 중에서 이럴 때 잘해야 한단 말이죠.
공동체가 어떤 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좀 달라졌다 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뭐라 카드노. 이거 하지 말자 그랬지. 그런데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이거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리더십이 결정기관들이 의견이 나뉘어져 버리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때 잘하셔야 돼요. 특별히 소수 의견 낸 분들이 자기가 낸 대로 했으면 됐을 건데 오히려 다른 사람 이야기대로 돼가지고 안 좋은 결론 나왔다. 그럴 때는 꼭 사람들이 보면 희생양을 찾아요. 자기는 빠지고 나는 그때 분명히 반대 의견 했다. 살짝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불러도 여기 배울 거는 모든 족장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설명합니다. 무리들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건들리면 안 된다. 되게 막 항의하고 이러면은 수정하죠. 그럼 맞다. 이거 우리가 소화해서 했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막 회중들이, 청중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막 데모하고 항의를 하면 없는 걸로 하겠다. 이 정책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많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 그 다음에 항의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도 마땅하지만 이 조약은 모율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온 족장들이 말을 하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을 살리라 하니까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의했지만 족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상당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막 항의를 하고 거칠게 하다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수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긍도 잘 안 해요. 남의 이야기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는 것과,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런데 이 반응은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현대에 적용해 보면 법적으로 하면 이 가짜니까, 가짜 서류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건 규칙 사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속은 사람한테 있으니까 무효로 할 수가 있지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무효로 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아시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도 있고 세상 법도 있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아마 세상 법칙 무시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이 같이 갈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충돌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 법을 어겨야 되고, 세상 법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 왕이 사인을 했어요. 그 물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찾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는데 30일만 찬달만 하지 말고 좀,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 다니엘은 세상 왕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다 지킨 것 되죠. 왜냐하면 세상 법은 누구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 넣는다 하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상 법을 지킨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세상 법 지킨 거예요. 법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킨 거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충돌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우상숭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법도 지키고 세상법을 어겼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세상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진리 따라가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꾸 인간들이 꾀를 내어서 요래요래 피하면서 세상법을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 법 어기고 자기가 요령을 부리고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한 것은요, 결국은 뒤에 가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선택은 지금으로 적용합니다. 세상 법으로 하면 이 무효할 수 있어요. 무효시킬 수 있어요.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항의할 수도 없어요. 기본 주민들도. 왜? 속였기 때문에. 그게 무효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뭐가 그렇게 크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결정할 때 5가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에 딱 연결해 보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일이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도 좋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조약을 무효화시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조약을 무효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걸 파괴했다. 그러면 주위에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신의도 없네.
뭐 헌신장처럼 버리네. 이렇게 해놓고 화평조약 맺어놓고 팽개쳐 버리네.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네. 결국은 지금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에 대한 그 먹칠을 하는 것이다. 세상법으로는 가능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거짓이고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피해가 올지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짜 덤탱이 쓴다는 말, 덮어 쓰지 않아도 될 짐을 나중에 지잖아요. 이 기본 주민들 구하기 때문에 온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무슨 고생입니까?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 때문에 괜히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아야 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자꾸 판결하고 결정할 때 그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내가 불이익 당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썩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썩고 불의를 당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완전 현대계는 고소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자, 다시요. 섬세하게 적용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겠지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큰 테두리를 볼 때 뭐 껐떡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여기도 할렐루야 기도하고 저 본당 2층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기도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먼저 화해하고 하라 했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이 한 번씩 뜨는 거 보면 심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들 법이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조그마한 것까지도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딱딱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한 법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비판하시기를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그것이 사람 앞에는 긍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교회는 법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은 진짜 용감한 사람만 하네요. 용감한 사람만 하는 말이에요. 왜? 법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면 저 설교 못합니다. 법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
사망에 쏘는 게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법은 뭐 하는 겁니까? 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법을 주장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은 우리한테 하는 게 뭔가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냥 살리지를 못해요. 율법이 선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다시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슨 선택을 했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으로, 법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이 죽고 더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이 안 된다 할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라. 그리고 긍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겠나.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법 주장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알면 법 이야기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우리는 진멸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 주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남한테 주장하다니요. 아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고,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덜 시행착오를 했을 것이라는 사건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함 받고, 이제부터는 모두가 선택이에요. 모두가 결정이에요. 뭘 근거로 무슨 원리를 가지고 할 거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원리,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낮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협착한 곳으로, 손해보는 곳으로, 죽는 곳으로 가야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지.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없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 따라 살면 외롭습니다. 혼자 잘 믿는 척하네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 우리 원수 마귀는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막 주야로 막 조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 바보냐, 너는 바보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당하고만 사, 너 왜 널 속냐. 우리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돼야 되고요. 겉옷을 가져가려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계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건요,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무슨 핍박 받습니까? 근데 꼴랑 그 자존심 이런 것, 그거 하나도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비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주시는데 우리가 뭘 손해 못 보겠으며, 그 물질 때문에 사람 잃을 것이며, 물질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잃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는요, 아빠, 엄마의 의견이 일치되어 가야 돼요. 보면,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 엄마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 틀리게 가면 애가 나한테 유리한 쪽에 돕는 부모는 좋아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게 봐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자녀 교육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커튼 뒤에, 무대 뒤에서 아빠, 엄마가 먼저 의견을 통일하고 내가 이 말 할 테니까 당신은 저 말 하지 말라라고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누구는 가라 그러고 너는 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앞에서 싸우면 이 아이가 혼란스럽다. 이게 족장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족장들이 비록 그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잘못 쏘가서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가 몇 번 우리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속은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고 속인 기본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자,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너무 쉽게 자꾸 1차적으로 법을 따지지 마시고 법 정신인 의와 인과 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니 바보가 아니 왜 그래 손해보냐 이렇게 할 건지 야,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손해보가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은 도피성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도피성이에요. 그 살기 위하여 그 사탄의 추적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으로 도망온 거 아니에요. 일단 받아줘야 되죠. 도피성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요 주제는 또 다음번에 한번 할 거고, 이제 대충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많은 말들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보면, 사흘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드러났을 때에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맞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든 관계에서 다 있어요. 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뭐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 사람을 법으로 한 번 죽인 거 안 그래도 창피하고 속인 거 미안해가 죽겠는데 한 번 더 죽이는 확인사살하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설교를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다 웃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라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서 또박또박 지혜롭게 살아야지 손해 안 보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저보고 오히려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저는 전할 뿐이고 어쨌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어렵지만 말씀대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가해자 입장도 되고 때로는 피해자 입장도 됩니다. 항상 피해만 보지도 않고 항상 가해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쪽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